저희만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못 박힌 손발 보니 못 박힌 손발 보니 긴 잡이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주 은혜를 찬양하리.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주님의 크신 계획
안녕하십니까, 최영환입니다. 원래 수요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의 특강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잠시 그 특강은 수년하도록 하고 이제 저희 부교육자들의 특강이 이제 4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 특강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나누고자 합니다. 고민했습니다. 이제 제가 특강을 하게 됐는데, 이 특강 가운데 어떠한 주제를 해야 될지, 어떠한 이야기를, 어떠한 내용을 성도님들과 나눠야 할지 좀 고민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고민을 하는 끝에 갑자기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지금 현재 기독교의 문제를 어떻게 타파해야 하는가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러 이유로 인해서 침체되고 위축되어 있는 현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다시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다시 한번 흥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사회의 지탄이 아닌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 성도님들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회적 시선 가운데 다시금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니, 그것에 대한 것을 해결법을 도출해야 될 터인데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현재의 상황을 먼저 깊이 성찰함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성찰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짚고 살피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사자성어 가운데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그 말처럼 우리는 역사를 통해 현재의 문제에 대한 여러 해결책 가운데 한 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성도님들과 우리나라의 역사,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초기 한국에 전파된 기독교의 그 상황과 역사를 간략하게 살피면서 그 가운데 다시금 기독교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는, 아니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고찰해보고자,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해결책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인데요.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 시대의 아픔을 아우르는 종교가 되었다 생각하시는지요? 일반적으로 한국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정말 존경받을 수 있었던 그런 것은 저희가 대부분 어떠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에 그런 걸로 기준 세워지는 경우가 많지요. 특별히 우리나라 국정교과서에는요,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 가운데 기독교가 큰 역할을 감당한 영역을 어떠한 사회구제 측면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미국 장로교 선교부 소속의 의료 선교사로 근대식 병원의 모태인 재중원을 세운 알렌 선교사, 물론 그 뒤에 행적은 그의 업적을 좀 퇴색시키긴 하지만요. 또 감리교 목사인 아펜젤러가 서울에 세운 최초의 근대식 중등 교육기관인 배제학당, 그리고 또 미국 북감리교의 여성 선교사 메리스 크린턴이 한국 초기에 세운 여성교육기관인 이화학당 건립, 이런 사회적 구제의 측면에서 한국 기독교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인 구제 측면에서 한국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어찌 보면 빛이 될 수 있었고 존경을 받았었던 이유는 당연히 맞지요. 분명 이러한 의료,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한 선교는 분명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계몽에 지대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곳에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사회 각층에서 활약하였고, 분명 이것은 한국 기독교가 성장하고 사회의 존경을 받게 되는 계기였음이 분명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선교 정책은요, 지금 시대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전략입니다. 소위 이런 말이 있죠. 한 손에는 빵을, 한 손에는 복음을. 분명 이 전략은 한국 기독교 초기에 부흥을 일으켰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사실 이것만이 한국의 기독교가 자리 잡게 되고 또한 이것이 한국 기독교가 성장하고 사회의 존경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선교 전략 어찌 보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례들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발흥된 그 이유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근원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변화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변화. 예전에 참 재밌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민의 사건, 1910년 그때 신민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한 법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법정에서 한 농부가 그 신민의 사건의 용의자로 일본인 법정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죽을 처지에, 사형에 처할 처지에 처해 있었는데, 이 재판을 하던 판사가 이 농부를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풀어준 이유가 뭐냐면, 그 판사가 기록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에 믿을만하다. 그리고서 풀어줬다고 해요.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한국 기독교에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어찌 보면 방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증명이 아니라 인재에 대한 증명이다.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냄이 다시금 한국교회를 회복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의 지탄이 아닌 존경의 대상이 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내적으로 변화될 때 사람들은 다시금 기독교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시발점으로 여겨지는 사건이 있었죠. 무엇인가요?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 그러니까 1907년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난 전국교회에 확산된 운동인데요. 마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대중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 이게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저는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야말로 사회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 한국교회는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고 그들을 통해 사회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운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요, 분명 이 평양 대부흥 운동,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그래서 세상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사회의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 분명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은 맞는데, 이러한 대부흥 운동의 시작점, 진짜 그 발원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갑자기 이러한 일이 일어나진 않았을 테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된 그 계기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러한 놀라운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한국교회에는 여러 조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대부흥 운동을 일으킨 원인이고, 또한 지금 작금의 기독교가 다시금 회복되는 방법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 시작된 움직임, 그것은 바로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그냥 일반적인 교제를 위한 모임이 아니었죠. 당시 한국교회에
열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을 공부하거나 강의를 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사경회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경회는요,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이 사경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경회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성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경회를 통해 평양 대봉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요, 우리나라는요, 기독교가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특별하게 전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은 선교사들이 자리를 잡고 시작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선교사들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왔고 많은 이들이 성경을 보고 알고 있었고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이미 접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의 전례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러한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처음 시작은 보통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통 1892년으로 봅니다. 1832년으로 봅니다. 1832년 네덜란드 선교에 파송을 받은 귀출라프라는 사람이 한국 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처음 들어옵니다. 그는 일명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로버트 모리슨이 번역한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황해도 서해안에 있는 소래해변 장산곳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곳에서는 성경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귀출라프는 또 떠나게 되는데 이후 도착한 곳이 홍주, 지금 지명으로는 고대도라는 지역에 가서, 그러니까 충남 당진으로부터 보령까지 그 지역으로 가서 그곳을 담당하던,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인 홍주 목사였던 이민회라는 사람은 서생으로부터 주기도문을 번역시켰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1832년부터 우리나라에 성경이 도입되기 시작됐다 보아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입국하다가 순교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요, 사실 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황해도 연안에 도착해서 2달 반을 머물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그가 가지고 온 중국어 성경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 전파는 어찌 보면 단회적인 것이고, 이러한 성경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게 된 시작이 있습니다. 어느 때 시작되었느냐? 우리가 익히 아는 마포삼열 박사님의 삼남이신 마삼랑 목사님께서 한국의 위클리프 형제들이라고 칭하셨던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 출신인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선교의 비전을 품었고 말씀만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전도의 중심이라 확신하고 말씀을 번역하여 전하기 위해 1874년 청나라와 조선 사이의 국경 마을 고려문이라는 곳에 터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 사람을 어학선생으로 구하기 시작해요. 이러한 가운데 이 존 노스의 어학선생이 된 사람은 한약재를 잔뜩 싣고 고려문으로 가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다가 갑자기 불어온 남서풍을 만나는 바람에 배가 전복되어 무일푼이 된 조선 무역상이었던 이응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존 로스는요, 이응찬에게 한글을 배우면서 본격적으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져요. 뭐냐면요, 이응찬이 사실 성경을 처음 접해봤잖아요. 이제 존 로스를 도와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 번역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긍정적으로 생각했냐면 1년 뒤에 이응찬은 이제 고려문에 가서 백홍준, 이성아, 김진기 이 세 사람을 포섭해 옵니다. 이들은 물론 한학에, 그러니까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 번역을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도요, 번역을 하기 위해서 한문 성경을 수차례 정독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중국 선양에서 홍삼 장사를 하던 서상윤이라는 사람도 합류하고 또 그도 맥킨타이어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후 로스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와 친구들의 후원을 받아서 이응찬, 서상윤을 비롯한 한국인들과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했고 1882년 하반기에는 교회 내 조선어 인쇄소를 건립해 한글로 된 문서를 인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문답과 전도용 문서인 예수성교 문답, 예수성교 요령, 그리고 최초의 한글 성경인 예수성교 누가복음서, 그리고 예수성교 요한복음 등이 출판되었고 1887년에는 신약 전체의 번역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예수성교전서 신약. 이렇게 인쇄된 한글 성경은요, 압록강을 건너 이제 의주로 전달되었고 점점 한반도 남쪽으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움직임은 어느 한 지역 북쪽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로스가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완성하고 인쇄에 들어가려고 할 즈음에 동지에 청나라에 파견하는 사실, 우리의 절기 중에 동지 있죠. 그때 청나라에, 조선에서 청나라로 사신을 파견했는데 그때 파견되는 사신을 동지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동지사 중에 한 사람이 로스와 맥킨타이어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로스는 그곳을 방문한 이름 모를 동지사에게 자신의 누가복음을 교정을 부탁하지요. 그러자 그는 서울로 이 누가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 번역본을 교정했고 다시 동료 동지사에게 그 교정본을 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 번역본을 가지고 온 동지사들의 동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서울에도 한양에도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성경 번역과 확산은 일본에서도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1882년 이모군란 후에 일본에 파견되었던 수신사였던 김옥균과 민혁익의 수행원 중 한 명으로 이모군란 때 민비의 생명을 구해준 공로를 인정받은 데다가 왕과 가까운 친우와 측근이었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들어가 찌다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이 사람은 농학자인데요. 찌다센은 농학자인데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찌다센은 감리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이후코 이수정과 찌다센은 서로 만남을 갖게 됐고 이 찌다센이 이수정에게 한문 성경을 건네줬다고 합니다. 이후 이수정은 숙소로 들어가서 한문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일본에 체류한 지 9개월 만에 세례를 받습니다. 이후 그는 미국 성서공회 헨리 루미스 선교사의 제안을 받아서 1883년 마가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을 번역합니다. 이후 우리가 익히 아는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90년 서울에 우리말 성경의 수정본을 가지고 입국하셨는데 수정본을 만드셨는데 바로 그 근간이 바로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그 시작부터 남달랐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자리를 잡기 전 이미 성경이 아름아름 보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호감을 가졌고 또한 말씀에 감화된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믿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의 그 힘과 능력이 많은 이들을 매료시켰고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경회를 불러왔으며 그 사경회 모임들 가운데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역사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 다른 신비적인 어떤 것이 아닌 말씀에 기초한 감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변화, 그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요.
한국교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분명 사도 바울 선생님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점점 적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관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겠죠. 그것은 아는 것과 삶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겠죠. 물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본관자라고 말씀하였듯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아직 죄의 관성에 매여 있는 존재들이기에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때론 아는 만큼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금 말씀에 대한 관심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매일 말씀 묵상, 그리고 집에서 또한 큐티, 또한 개인적으로 보시는 성경 말씀들, 이러한 말씀이 더욱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고 말씀에 다시금 감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꾸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다시금 세상의 인정을 받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다시금 세상 가운데 신뢰와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 보기를 힘쓰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옵고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바른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날마다 육신이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